웬만하신데도 또 달려 나오셔서 대단하십니다. 네. 2장 17장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말로 상처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자,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는지 보십시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첫째,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두 번째,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해석이 되세요? 들리십니까? 비꼬는 말 같지 않으세요? 그죠? 비꼬는 말처럼 들리시죠? 그것도 하나님을.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모든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호와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나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인데, 아니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고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저 악한 자들이 나보다 나은 걸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아마도 기뻐하는가 보지?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악을 행하는데 가만 냅두는 것 같고 너무 불합리하고 몰상식한데, 그런 사람과 나의 그런 현실들을 바꾸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기쁨이 되나 봐? 이런 식으로 푸념하기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꼬는 것 같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발전하기 쉬우냐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발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참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큐티하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예배하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그 발자국을 쳐다보고 항상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먼저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걸까요? 야, 악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봐. 잘 되는 것 좀 봐봐. 냅두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다리라도 하나 탁 분질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짱하네? 뭐 이런 반응. 환경이 되었던, 현실이 되어졌던,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나를 보는 기회로 삼지 않고 현실이나 나의 상황이나 또는 그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상 나에게 고난이 있고 막힌 삶과 현실이 있을 때는 나의 전성시대이다, 그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때가 분명하다, 명확하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되어졌다면 이게 어디서 출발한 걸까? 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멀쩡한 대낮에 만일에 우리가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비상경련 같은 것이 터졌을 때
여러분, 그걸 나의 죄로 끌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어졌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고 와서 그게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라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와 부모님과 그 가족과가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나 봐요. 내가 이것을 정리하고 정돈하지 못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흘러가고 있나 봐요. 이게 이제 목사로서 저의 부딪히는 마음들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뭔 얘기를 하려고 입에 딱 나왔다가 그냥 입을 탁 멈추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누구에게, 전도사님에게 또는 간사님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어떤 집사님에게 말을 하려고 탁 하다가도 멈춰지는 거죠.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너무 모질게 다루신다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그냥 요만한 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지? 다른 사람은 이만한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나는 요만한 것까지 긁고 넘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요만한 것도 절대로 냅두지 않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요만하게 불순종인 그것이 나로 기억나게 만들어서 나로 회개로 끌고 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뭐야, 나한테만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런 중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도 해보신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때 어디에 계셨어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동안 너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쳐들어올 때, 애굽에서 쳐들어올 때 일부러 안식일을 선택해서 쳐들어오는 예가 훤히 있었어요. 뻔히 이길 수 있는 날에 쳐들어가지 누가 그렇게 전쟁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느라 안식일에 무기를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도륙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또는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여러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탁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의 얘기에 여러분 이 대목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 21절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게 없긴 했지만 사람을 보냈잖아요.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 아무시던데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분과 나의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니야. 아무시던데요. 마리아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좀 더 예뻐하셨겠다 싶은 마리아 얘기, 11장 32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세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오라버니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얘기 제대로 전한 거야? 그대로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오시더라고. 네, 꿈쩍도 안 하고 딴짓만 하세요. 아니, 그럴 뿐이 아닌데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어요. 원망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원망이 됐을까요? 아니, 오셨으면 죽지 않을 건데 안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원망되어지고, 이 뭐지?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신 건 뭐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친절은 뭐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가 꼭 그 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냥 서울에서 오면서 그냥 일산만 거치다가 되돌아가셔도 되는데, 이런 복음서에 보면 근처만 오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자주 들리셨어요. 밥도 드시고 가시고 쉬었다 가시기도 하시고, 그만한 관계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급한 일, 큰 일이 생겼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이 뭐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으세요? 이 뭐지? 내가 이렇게 갈급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분은 어디 계신 거야? 뭐 하시는 거지? 저 같으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아요. 문자로 금방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얘 좀 봐, 이 사람 좀 봐 하다가 여러분 2,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어쩌자는 거죠? 세 번째 반응, 하나님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뭘 가르침 받아야 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 광야 학교라면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이만한 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학교가 이런 재정의 다급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부족함의 다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만한 인생의 때가 어디 있겠어요? 예, 재정으로 본다면 꼭 개척했을 때 같아요. 예, 관리비의 재촉이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정 혹시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 죽어간다는 말을 전해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인데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게 진짜 기쁘다. 거기 있었다면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나사로에게 어떻게 했을 텐데, 야, 내가 거기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거. 내가 거기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를 위하여 기뻐하노니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너희를 위하여 정말 다행이다, 이 뜻이잖아요. 야,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정말 죽어 나자빠져 가는데, 야, 내가 거기 없는 게 정말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삶 안에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끊어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와 찬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 죽어간다고? 언제 죽을 것 같디? 금방 죽을 것 같은데요. 야, 찬스다, 찬스. 내가 거기 없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나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편지를 가지고 달려온 사람들이나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뭐야 이거? 그게 다행이라니. 아니, 죽어가는데 가시지도 않고 딴짓하면서, 야, 내가 거기 없는 게 큰 너희들과의 큰 기쁨이고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 저녁에 참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심령을 뚫고 들어가고 뼛속을 뚫고 들어가서 참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가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죠? 이 거스르는 물결, 배가 막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건 에난티오스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현실이란 뜻을 갖고 있고, 풀리지 않는 현실이란 뜻을 갖고 있고, 그 뜻을 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막아서고요, 그리고 적대하는 삶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스르는 물결은, 이 거스르는 물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은 바사니조라는 단어인데 형틀에 묶어놓고요, 고문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고문을 하냐면, 금속 쪼가리 있죠, 그 금속 쪼가리를 금속 철피를 가지고 긁어대는 것과 같은 고문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당했던 고난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고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번 당해본 고난이 아니었어요. 몇 번 겪어봤기 때문에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형틀에 묶여서 금속에다가 금속 철피를 가지고 싹싹 긁어댈 정도의 고난, 이게 여기 고난, 이 바사니주의 뜻이에요. 그만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가고 이 배에 타 있고 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게 어떻게 시작된 걸음이냐면,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재촉하신 걸음이에요. 예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예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리고 야 빨리 가라고 밀어냈어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그분의 방향으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이유를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데, 이 철판에다가 철필로 긁어대는 것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뱃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야 이거, 이게 맞기는 맞는 거야? 아니 예수님 정도 돼가지고 이것도 몰랐다는 거야? 이만한 파도가 일어날 줄 모르고, 이런 태풍이 일어날 줄 모르고 이 죽을 바다에다 우리를 떠다 밀었다라는 거야? 예수 맞아? 우리 스승 맞아 이거? 그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발가벗고 도망간 마가라면,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면,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면 그런 얘기를 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품었겠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품어가며 그 뱃속에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윗구절에 23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보시고 알고 계시고 뭐 하셨어요? 충부했어요. 하나님, 이 사건과 이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연까지도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보통 주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님 할 때 아도나이 단어를 안 썼어요. 통치하시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쓰거든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 사경에, 밤은 닉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시간적으로 밤이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현실의 밤, 저희 현실의 밤이에요. 네. 깜깜한 내 삶의 상황적인 밤, 한치 앞이 안 보이고 내일이 안 보이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적인 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경, 이 필리케라는 단어는 로마는 여러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4등분 해가지고요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 3시간씩 나눈 거죠. 6시, 7시, 8시는 1경, 9시, 10시, 11시는 2경, 12시, 1시, 2시, 3시는 3경, 4시, 5시, 6시는 4경이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갈 때쯤 밤 4경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현실과 비춰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충분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를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속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싶은 충분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래서 야 이건 우리로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셨다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 게 우리에게 참 의미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오시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거예요. 진짜 두 가지 마음이라고 봐요. 얼른 달려가고 싶은 뜨거운 마음, 빨리 저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멀리를 그냥 달려오시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이 너의 힘들로는 못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철저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둬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과, 근데 고난당하는 걸 쳐다보면 너무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보태져서 예수께서 저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의 깨달음이고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충분히 제가 지금 느끼고 있기에 오늘 우리 말라기서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하고 넉넉하게 고난을 당하십시다. 그 고난의 의미가 뭐죠? 나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달릴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당하고 느끼게 되어지게 될 때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달려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거기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내 삶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기 원하셔서 이러실까? 격가지긴 하지만 주된 가지는 야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철저히 나의 무능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러니 계획이 없는 백성에게는 주께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시겠죠. 저를 보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어두운 깊은 밤 사경을 지나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저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싸워 보자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코피가 터지면 코피가 터지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부딪히고 싸워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제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분의 어떤 계획이 있기에 여러분 참 우연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아니 이 어려운 때에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한 1,000만 원 주는 직장으로 가고 장모님도 한 2,000만 원 주는 뭐 직장으로 가고 이래야 게 맞잖아요. 하루쯤에 전부 다 그냥 백수가 돼갖고, 여기 백수 많습니다. 여기 재밌지 않아요? 웃자고요 좀. 너무 재밌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야 그때 그랬었으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무슨 좋은 직장으로 가서 돈을 많이 받아 11조가 담은 많이라도 많아져야 될 판국인데 이거 뭐 전부가 줄줄이 백수가 되고 앉아 있으니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에게 저희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의 방법으로 이 현실과 부딪혀 나가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의 방법으로 이 현실과 부딪혀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현실이 빨리 끝나는 거죠. 근데 주님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주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제자들이 철저히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죠. 철저히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는 거죠. 나를 보고 내 한계를 보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믿음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 밀어내고 여러분 밤새도록 고난 당하시게 훤히 쳐다보고 계시면서 그 밤 사경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달려가시는 그 주님이 보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고난스러움이 쉽지만 주님은 믿음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싸울 때 내가 사경이라도 바다를 걸어서 나타나 내가 그들을 잠잠케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끝까지 순종하셔서 믿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의 방법에 잘 붙잡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비꼴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낙심할 때도 아니고 할렐루야. 예. 자포자기 할 때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는 때이고 내가 나를 보는 때이고 아멘 하십시다. 내 죄를 보는 때이고 아멘. 은혜를 구하는 때이고 믿음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한숨 쉴 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렐루야. 예, 말씀이 정말 잘 연결이 되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할렐루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뭐 거기에 즉 시작 부분에 보라 내가가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건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 이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구세주 예수께서 지금 나 이 현실 속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여러분 이 말씀에 묻어 있는 게 뭘까요? 퀴즈책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예. 이게 뭘까요? 갈망이죠. 사모함이죠. 그렇죠? 죄 짓고 사는데 죄 짓고 사는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말라기 계속 뭐예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바, 갈망이 있었대요. 한 재짓고 사는 이 인간들이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여러분 참 은혜가 있었어요. 재짓고 살고 불순종하고 사는데 그들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 이 죄를 너무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불순종하고 사는데 이 불순종하는 인생을 끊어내고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불순종이 우리가 좋습니까? 불순종이 기쁩니까? 제 가운데 사는 제가 기쁩니까? 제 가운데 살지만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우리 안에 갈망이 있잖아요. 이 죄를 이기고 싶은 갈망. 근데 그 갈망을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백성입니까? 불순종 짓고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죄가 너무 괴로워요. 이 불순종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죄 짓고 살고 불순종 가운데 살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내가 정말 이 죄와 이 불순종을 끊어내고 싶거든요.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하는 갈망은 예수를 오시게 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는 갈망은 은혜를 오시게 하십니다. 능력을 구하는 갈망은 능력을 오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나, 못 사는 나, 불순종하는 나를 내가 보고 살면서 나는 글렀다, 나는 틀렸다, 이제 끝이다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안 되는 나를 끌고 와서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그래도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이 간절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기가 필요하고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갈망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시고 이 갈망을 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8절에도 가면 제가 참 은혜 받아서 항상 한참 봤던 말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서 라고 하시는 이유, 그 동기가 7절에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8절 바로 위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 부르짖음이 갈망이에요.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역사의 배후에서 누굴 준비했죠? 모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죠. 3장 1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저는 밑줄을 쳤어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위에는 구하는 바였잖아요. 마지막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는 피투올이라는 단어인데요, 호련히, 뭐 이런 뜻이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가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제도 있고 뭐 매일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피로감이 있을까 봐 돈하고 붙어 있는 그런 얘기들. 어제 오전에 목사님 왜 그 수협에서 이자를 안 내냐고 전화가 왔어요. 한 5분 있으니까 땅 주인이 왜 월세를 안 내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간사님한테 오늘 그 2개를 낼 돈이 있냐고 그랬더니 좀 부족하대요.
그랬는데 도전도사님이 이따만한 수리봉투 2개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그분, 2년치예요. 작년치랑 올해치랑 매일 1,000원씩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30만 5천 원, 한 70만 원이 부족했는데 2개를 붙으니까 한 70만 원이 되잖아요.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7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가 맞춰가지고 어제 다 냈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안 냈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우리는 엄청 기뻤어요. 그 봉투 2개 받아가지고 싹 정리가 되는 거 있죠. 갑자기 오십니다. 할렐루야. 느닷없이 오세요.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하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일하나 이렇게. 할렐루야. 내일 일하나, 저 인간이 내일은 변할라나, 내일은 하늘이 열릴라나, 뭐 이렇게 갈망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준비했던 사람에게는 갑자기는 기쁨이요 역전이 되겠죠. 하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는 절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말라기이니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더 직접적인 하긴 했지만, 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는 재림도 포함되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도 포함되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2절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죠?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은 앞에 문맥을 보면 사실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불은 남은 자들의 선별을 위한 거고요, 그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잿물은 악에 대한 철저한 징계나 정결함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어져요. 그런 일들이 심판의 날에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거겠죠. 3절 보십시오. 그가 연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계속 연단하여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연단하시고 연단하셔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공의로운 제물은 뭘까요? 우리가 말라기를 들어서면서 이렇게 해석했었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죠? 우리 존재 자체예요.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그분께서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순종하는 나가 제물인 거죠. 그러니 지금은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일 수 있다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비나이다 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되겠죠. 삶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 비나이다와 같은 기도와 예배로 내 인생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원하는 어떤 갈망이 있어도 갈망을 따라 일어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비나이다와 같은 기도와 예배 생활은 이제 그만 그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 이 기계적 메커니즘 말이에요. 이 방식과 원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갈망은 비나이다와 같은 정말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낭비되고 허비된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어찌미니까? 우리 앞에 큐티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미니까? 나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심인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4절은 그때에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5절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한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6가지.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 재정적인 것, 삶의 태도에 대한 것, 사람을 대하는 성품과 태도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재정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이런 하나하나 것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절. 그래서 5절 말씀에서는 저는 그렇게 적용 질문을 썼어요. 내가 깨끗해야 될 건 뭐지?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뭐지? 라고 적용 질문을 달아봤어요. 6절 마지막.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싶은 말씀들이, 그는 연단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시다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신가 봐 라고 오해하실까 봐 딱 그만할 때쯤 되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6절이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를 없애기 원해서, 죽이기 원해서 내가 이러는 게 아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 안 되는데, 못 사는데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연단하시며 오늘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불순물들을 빼내셔서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자녀로 세워나가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분의 참 마음 깊은 마음, 그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그분의 갈망이 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책하고 정죄감을 갖는 게 아니고요, 참 그런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대 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은혜는 받는데 금방 은혜는 쏟아내고 또 똑같은 죄 가운데 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게, 이제 그렇게 죄로 자빠지고 불순종으로 자빠지고 난 다음은 반드시 손님이 오시잖아요. 정죄감이라는 손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왔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정죄감, 죄책감, 자책감, 이 모습으로 사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모습으로 사단이 와가지고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걸 이기기 시작한 기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몰랐니? 나 원래 그래.
근데 원래 이런 날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날로 여러분 제가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졌어요. 나 원래 그래. 나 이렇게 맨날 자빠지는데 너 몰랐구나. 야, 근데 어떡하냐? 그런 날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다는 건 아니? 야, 너 나와서 그렇게 정죄하고 제발 너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 오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 형상으로 오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점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과 정죄감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저 어떡하지요? 제가 이래요 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런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붙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다시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마를 때 서로 목원들한테 서로 그렇게 부탁해 놓으세요. 좋을 때 말고, 정말 예배 오기 싫어할 때, 기도하기 싫어할 때, 정말 메말라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간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억지로라도 내가 기도와 예배에 붙어갈 수 있도록 꼭 나를 끌고 와야 돼요 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붙어가지 않으면 회복될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붙어가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서고, 그때 참 이런 주제밖에 안 되는 나를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다시 사로잡아서 일어서게 만들고, 뛰어가게 만들고 날아가게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한숨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더 큰 목소리로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쭉 한번 물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는 공고함 속에 그는 연단과 밤 사경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고난이 철을 철필로 긁어대는 것 같은 그는 깊은 밤 사경 속에 눈물로 지새우고 아버지 수치심으로 지새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는 막막함으로 이 밤 사경을 지내는 때입니다 라고 고백해가며, 하지만 그 시간 주님 뭐 하세요? 어디 계시죠? 라고 묻는 나의 질문에 나를 위해 보시고 아시고 충보하시는 당신의 기도가 있으시며, 그래서 정말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충분히 머물 때까지 기다리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물 위로 달려오시는 느닷없이 갑자기 호련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때를 은혜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크신 권세 능력과 이루어지며 돌보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것을 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열리게스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아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의 권세 위에 성의 능력 위에 아버지 우리를 쓰고 아버지 그하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밤사경에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공고한 때로 아버지 약한 때로 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말씀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 현실과 싸우고 밤사경과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가지 않지만 방향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노를 저으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을 보시고 아버지 밤사경에 물리를 걸어오셔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믿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사 능력과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내 방법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야, 요번에 진짜 지혜로웠어 내가. 그게 신의 한 수였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방법을 경험하라고, 내 지혜를 경험하라고 여러분 이 밤사경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믿음을 경험하라고 밤사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경험하라고 밤사경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연단과 나의 고난과 나의 광야를 나의 방법으로 퇴적하여 싸우지 않게 도와주셔서 믿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사경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나의 계산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아버지 내 방법을 경험하고 나의 열심을 경험하고 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나의 성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처방대로 걸어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경험하게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는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충분히 절박해지고 충분히 아버지 방법이 없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시는 이 근세와 이 능력과 이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시고 아버지 간섭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성령 크고 놀라운 권세 능력 안에 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로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를 씻어주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모든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아버지 이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내가 말씀의 방법을 붙잡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말씀의 방법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행하시고 붙드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온거이 안에 아버지 성의 역사와 성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밀듯이 아버지 오셔서 아멘. 아버지 기회자를 밀어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예배자를 밀어내 주시고 아버지 존재자를 밀어내 주시고 아버지 목소리자를 밀어내 주셔서 아버지 10년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시작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은혜 위에 아버지 성령의 거룩한 권세 능력과 역사 위에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일어나십시다.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 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성전이 좋은 분에게 좋은 교회가 잘 매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고 우리 김진전 어르신 땅도 기도해 주시고 허가 선생님의 마음과 그의 형편과 상황을 또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참 하나님의 때 차질 없이 그렇게 또 식당이 꾸며지고 카페가 꾸며지고 주차장들이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들이 채워야 될 흙들이 또 무료로 잘 공급되어지는 역사들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이 자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온갖 같이 영혼을 불러주시고 사명자들을 불러주시고 사명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줄 서서 들어오고 웨이팅하고 들어오는 아버지 그런 예배로 기도회로 그런 교회로 세워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나서 살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온 교회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예배 자료를 밀어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료를 밀어내 주시고 큐티의 자료를 밀어내 주셔서 아버지 온 교회가 성령으로 떠들썩하게 도와주십시오. 온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떠들썩하게 하여 주셔서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며 여기저기에서 헌신하며 여기저기에서 충성하며 여기저기에서 자기 죄를 보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그런 성령이 오셔서 떠들썩하게 하는 역사들이 온 심령과 가지고 온 교회와 온 목장 안에 아버지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주기도문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여